시편 28장 28편 보겠습니다.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악한 행사를 따라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그들이 주의 업적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유념치 아니하므로 그가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구원하는 능력이시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이후에 물을 구할 때 바위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위는 바로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반석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반석을 향해 말만 하면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생수 같은 응답이 지금도 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함으로 반석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석을 때립니다. 지금도.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참 이것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죄를 많이 집니다. 반석을 아무리 때려도 잠잠합니다. 잠잠하게 되면은 결국 안타까운 것은 반석이신 주님이 아니라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잠잠하시고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계획은 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보게 되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고멜처럼 호세아를 배반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좀 우상과 결합해서 또 이방과 결합해서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을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잠잠했다는 얘기죠. 요즘 사람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구나 하고 막 짓는데 하나님이 시편 50편 보면은 내가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하나 때가 되면 하나하나 들춰내서 심판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참 무지한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 죄를 하나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나중에는 죄에 물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시고 정결케 되고 연단을 받을 것이다. 또 한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22편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죠. 마지막 때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22장 11절 요한계시록.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참 이런 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주님을 떠나서 내버려 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지만 떠난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은 죄값이 사망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쳐서 데려가십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몸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그 몸을 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은 멸하고 참 영은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몸가짐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몸으로 짓는 거, 몸으로 짓는 거, 특별히 음란한 거,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마약이나 알코올을 막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몸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죄들을 그냥 두지 않고 내버려뒀다 결국은 사탄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성막에 있는 지성소를 향한 거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을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셨습니다. 물론 성소에 영광으로 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믿는 자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늘을 향하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항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항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래. 손을 든다는 것은 찬양하는 것. 바로 기밥. 나는 기밥합니다. 나는 손을 바짝 듭니다. 이런 의미로 손을 드는 거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옵니다. 뭐 이런 찬송도 있지만은 결국은 손을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 지성소라는 말이 holy place 그러지 않고 holy oracle 그랬어요. oracle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the oracle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words란 말 대신에 oracle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럴 때 oracle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되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시은자, 자비석 위에서 그룹 사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우리가 26편에서 우리가 봤죠. 9절에 보면 내 혼을 죄인들과 내 생명을 피 흘리는 자들과 더불어 모으지 마소서. 말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뒤에 가서는 피를 흘린다. 이게 누굴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45년 니케아 종교 이후에 시절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시절을 통해서 종교를 통합한 이후에 결국 2차 대전이 끝나는 1500년 동안 엄청나게 피를 흘렸습니다. 말로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있는 대여섯 명의 교황들은 전쟁에 인볼브되지 않았죠. 그래서 참 말로만 그렇게 하고 가는 곳마다 입을 맞추고 참 세계 평화를 지금도 외치고 있지만 과거 1500년 동안 가톨릭이 한 것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것이 다 교회사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교에서도 이것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미 가톨릭이 개신교 신학교의 교회사에도 신가톨릭을 알게 하고 마치 지금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처럼 그들이 교회사를 왜곡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피를 흘려왔습니다. 피를 흘려왔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실제 우리 현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럴 때에 함스부르크의 로마 가톨릭 집안에 프란츠 요셉과 협약을 맺은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의 로마 가톨릭의 대사였던 베르크톨트가 로마 가톨릭 교도인 포르가의 도움으로 세르비아에 보낸 최후 통첩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결국 뒤에 교황이 인볼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은 로마 가톨릭 교도인 히틀러가 로마 가톨릭 교황의 축복과 협약으로 폴란드를 침략함으로 발발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교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성할 때마다 앞에는 나치스 군대가 들어가고 뒤에는 사제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결국 수녀들이 같이 행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대량 학살 600만이 죽은 바로 그곳이 바로 폴란드에 있습니다. 교황의 축복을 받고 들어가서 나치스가 점령한 그 폴란드에 그들이 트레블랑카라는 곳과 아우슈비츠 이 두 군데에 대량 학살, 유대민족 대량 학살 장소를 가스실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사령관 모두가 로마 가톨릭 교도인데 그들은 이미 가톨릭 교회로부터 견진 성사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이름이 바로 한 사람은 슈탄글이고 또 한 사람은 회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는 화평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악을 행합니다. 참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세계선교방송의 사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방송국들이 진짜 캐톨릭은 이단인데 캐톨릭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하냐고 말이죠.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예? 도대체가 어떻게 됐는지 개신교들이 이렇게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아시나 참 마음속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사실 말로만 화평 그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악을 이룬 자들이 많습니다. 평화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해악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인벌브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 그렇습니다. 여기 5절 보게 되면은 4절 보게 되면은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악한 행사를 따라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손으로 행한 대로 갚으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다윗이기도 했지만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5절 보면 그들이 주의 업적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유념치 아니하므로 그가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업적을 유념치 않는다. 이 세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니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뭐죠? 그분이 죽으시면 안 돼요. 그분이 죽으면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갈 곳도 없어요. 막막해집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그 안위를 위해서 생각하는 일,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거기에 유념치 않고 사람의 일. 지금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오셔야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주님 안 와도 이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이게 바로 뉴에즈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유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전쟁이 끊일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유엔을 세워놔도 되지가 않습니다. 유엔이 세운 이후에 이 땅에는 전쟁이 더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을 하느라고 인간은 바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일은 바쁘기만 해요. 요즘 사람들 물어보면 아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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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바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구분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시 깨달음을 주시고 참 이 성경 말씀 안에 실질